오늘도 좋은 날, 또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과 악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들의 삶을 부유하게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를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더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선택합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16장은 다윗이 선택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것인가?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아들들이 있다. 거기 가서 내가 왕 하나를 선택할 테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라. 우리 16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이새입니다. 일세, 이새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이새.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새란 말 나오면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다. 다시 묻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새입니다. 그러면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이새가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손가락 다 피면 10개잖아요. 그 2개를 빼봐요. 그럼 몇 개 할까요? 8개입니다. 그러면 이새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네, 8명입니다. 많이 낳았죠? 아마 여기 혹시 우리 어르신 몇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아들 8명 낳은 집은 많지 않아요. 합쳐서 8명 낳고 10명 낳고 12명 낳은 집은 있어요. 아들만 10명 낳은 집은 아들만 8명 낳은 집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중에 왕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간 거예요. 정말 그 집에 가보니까 이야,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도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불러서 야, 사무엘도 보니까 왕감이야. 네가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왕감인데요. 네가 보기에는 왕감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왕이 아니야. 이러면서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그의 용모와 키,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잘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을 보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얼마만큼 잘생겼을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 중에서요, 가장 잘생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9장 7절을 보십시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준수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라고요?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제일 잘생긴 사람 있죠. 예? 노래도 잘하고 또 잘생긴 사람 가운데 영웅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사진은 집에 안 붙여놓는데요, 아주 영웅이는 막 그냥 집에 도배해 놓은 이런 분들 많더라고. 혹시 목양교회에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뭐 어떤 또 이제 가수 있는데, 근데 아니 배우 같은데, 근데 우리 아들 이름하고 같더라고. 우리 좀 손주 이름이 은우가 있어요. 아이고, 잘하는 거 보니까 수상하다. 그 친구도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잘생겼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뽑았는데,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왕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르니까 사무엘에게, 아니야,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게 아니야, 중심을 보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제가 키가 안 크거든. 하나님은 키 큰 거 보지 않습니다. 잘생긴 거 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조금 그저 그렇게 생겼다 위로받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여러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통과,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통과.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이 위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그냥 막내 하나 있는데, 막내는 좀 저기 들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막내를 데리고 오세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12절을 또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막내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콕 맞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위에 형들이 7명이 있어요. 7명도 다 잘생겼어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물도 있어요. 여러분 막내까지 차례 고려고 하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활동한 이야기,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을 기록한 이야기가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실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미래에도 어떻게 살 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회사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에 면접을 봐요. 여러분, 면접을 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봅니다. 이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과거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잘할 수 있겠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아닌 사람이 참 많네. 과거는 화려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미래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 많은 사람을 봤을 때에 그들의 지금까지 삶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고 많은 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고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집 가운데에, 특별히 이세라는 집에 8명의 아들 가운데,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맨 마지막 막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리라, 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더라.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왔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자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다윗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순한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운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삼손에게 임합니다. 위대한 사사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다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나가 승리해서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인생에서 탁월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저것이 없다, 부족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비록 세상적인 것은 내가 없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16장이거든요. 17장에 가다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보면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 가운데 아마 전무후무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이 등장해요. 아마 오늘도 힘의 대명사하면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래서도 우리나라에도 그 크레인 가운데도요,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지은 게 있어요. 이게 블레셋의 장군이거든요. 뭐 키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입니다. 나가지 못해요. 이 다윗의 큰형이 엘리야도 장군입니다. 나가지 못해요. 누구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골리앗은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백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지금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지금 골리앗은요, 칼, 창, 단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기가 평상시 잘 사용했던 돌멩이 몇 개를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이긴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던지는 돌 같고 맞아서 죽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디를 맞았는가? 여기 딱, 여기. 인연 딱! 퍽 쓰러진 거예요. 우리 50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어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럼 다윗의 그 힘이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었느냐?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나를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면 나타나는 골리앗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 골리앗이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만드는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실패로 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골리앗 같은 세력이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을 줘서 내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골리앗 같은 것이 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골리앗이 나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냥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없는 것들이 많아요.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것이 많고 못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다윗의 인생이 정말 승리자의 인생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는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번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호와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했다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겠어요.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한쪽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상대방 왕이요 얼마나 강한지요. 어떤 타협도 통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 다 자기가 아주 눈을 다 빼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보십시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여기 암몬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 다 친 겁니다. 누가? 사울왕 혼자가. 근데 상대방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협상하자 타협하다 안 받아준 거라니까. 내가 저 지역을 다 내가 몰살한 후에 너희들도 내가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울이 나가서 이긴 거예요. 그가 왕이 됩니다. 또 전쟁에서 또 이깁니다. 자,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한 겁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15장에도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이긴 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더라. 다시 오늘 16장 14절 잘 보십시다. 16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지라. 여호와 영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능력이 있었는데 여호와 영이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지배하니까 그 인생이 번뇌하더라.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18 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하고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학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요? 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빈 컵이라고 해요. 물이 없다고 해요. 물은 없지만은 여기에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항상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는요, 비어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바닷가라든가 물가에 보면 이렇게 물을 퍼냅니다. 그럼 퍼내면은 이쪽에 있는 물이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네?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악한 영을 몰아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근데 내가 늘 번뇌해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늘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요. 가슴은 답답하고요. 그게 다 번뇌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이 정말 번뇌, 다 근심 걱정,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근심 걱정에 가득 차여 있는 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게 사울왕이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순간이거든요. 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다윗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보십시다.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여기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이 오면 낫겠습니다. 다윗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2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던 다윗이 오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목양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게 들어올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갈 때는 상쾌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좌절한다든가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야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9회 말 투아웃입니다. 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아주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래도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야구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목회했던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럽니다.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보자.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준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막내입니다. 막내로서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몸이 어렵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다시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은 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